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못 길르앗의 전투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선 1절에서 1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그들이 3년을 지내었더라.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것인데 우리가 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곳을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음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고 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이 무엇라 하시는지 여쭈어 보소서 하므로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라못 길르앗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랴 아니면 삼가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니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쭈려 하는데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한 사람 곧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우리가 그를 통해 주께 여쭐 수 있으나 그는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하니 이에 이스라엘 왕이 직무수행자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기들의 의복을 입은 채 각각 자기 왕좌에 앉되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빈 곳에 앉았고 모든 대언자들은 그들 앞에서 대언을 하였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해 쇠로 뿔들을 만들고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모든 대언자들도 그렇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에서는 라못 길르앗에서 벌어지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전투 후의 결말 내용까지 다 살펴보기에는 이번 시간만으로 부족해서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와 관련된 주요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은 유다 왕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대언자 미가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입니다. 열왕기상 22장 후반부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하시야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3명의 핵심 인물 중에 유다 왕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 위주로 전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주 하나님을 섬긴 왕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의 실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들도 정말 많이 한 것을 아시고 오늘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유다에 속하지 않은 라못 길르앗에서의 전투에 어떤 연유로 참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전투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라못 길르앗 전투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간 계속 이어져 온 전쟁 기간 중에 발생한 전투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미 아합 통치 기간 중에 아합은 시리아 왕 베나닷의 침공을 2번 막아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베나닷의 침공을 2번 다 막아내고 나서 시리아 왕 베나닷의 항복을 받은 뒤에 베나닷을 그냥 손쉽게 풀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항복한 베나닷을 형제로 대하고 또 아버지 때에 빼앗긴 도시들을 돌려받는 것과 다마스쿠스에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든다는
언약만을 맺고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이 무익한 자비를 베풀어버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오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절에서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로 내려간 내용이 나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간 것이 특이한 방문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간 것을 내려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보다 해발 고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보통 사람이 어디론가 내려갔다고 표현한 경우 그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갔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이면서 자기 아내를 파라오에게 빼앗길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디론가 내려갔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여호사밧에게 내려갔다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는 여호사밧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합은 열왕기상 22장 3절에서 나오듯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찾아오자 이때를 라못 길르앗을 수복할 기회로 판단합니다. 라못 길르앗이 언제부터 시리아에 빼앗겼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3년간 있었던 시리아와의 휴전 기간 동안에 시리아는 라못 길르앗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제 이 3년간의 휴전을 끝내고 강성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자신을 찾아온 이때에 라못 길르앗을 무력으로 수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못 길르앗은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북동부에 있고 북동쪽의 시리아와 매우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요르단 동쪽편에서 시리아와 근접한 북동부에 파란색 원으로 표시한 곳이 라못 길르앗입니다. 이렇게 이 도시가 지리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데 라못이란 도시는 요르단강 동쪽 길르앗 땅에서 지정된 도피 도시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의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을 때 피해 보복을 받지 않고 도피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6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을 아합이 수복하고자 시리아와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을 찾아온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참전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자신이 아합과 같고 또 남유다의 백성이 북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으며 또 여호사밧의 말들이 아합의 말들과 같다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말은 영어로 홀스로 여호사밧의 군대를 아합의 군대와 동일시하며 참전 의사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말들은 실제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에게 적극적으로 참전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말로 인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을 바알 숭배를 도입한 아합과 같은 인물로 또 주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을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과 같도록 격을 낮춰버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껏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바알 숭배를 따르지 않고 주 하나님을 따르면서 걸었고 주께서는 그런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역대기야 17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들로 걷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명령들 안에서 걸으며 이스라엘의 행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앞에 가서는 자신이 주 하나님을 배척하는 아합과 같다고 자신의 격을 확 낮춰버리고 자신이 지금껏 이뤄온 통치 방향성을 흔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어서 살펴볼 라못 길르앗 전투의 참전 과정에서 결국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투에 참전한 데서 발을 뺄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호사밧은 아합과 원래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내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밀어내려 하였으므로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율법으로 보면 주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려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신정국가의 왕 여호사밧은 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죽음으로써 벌하라는 명령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나 우상 숭배를 경고한 율법을 무시하고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연합한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분리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과도 전혀 함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과 연합하여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 우리 인생의 중대사들을 함께 같이 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여호사밧은 아합과 같이 연합하면서 전투라는 멍에를 같이 매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같이 전투를 하게 되면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돈독해지면은 결국 믿음이 혼합되거나 누군가는 돌이키게 되어 있지만 여호사밧 측면에서 아합이 바알 숭배에서 돌이킬 것을 기대했다면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에서 바른 분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분리 대신에 연합을 택한 여호사밧은 주의 뜻을 구했지만 결국 주의 뜻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라못 길르앗 전투 전의 상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서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들을 취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합에게서 참전 제의를 받고 이를 흔쾌히 수락한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주의 말씀을 구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이 무엇라 하시는지 여쭈어 보소서 하므로 여호사밧 왕은 중대사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항상 모든 중대사 앞서 필요하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서도 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전에도 과연 주의 말씀을 구했는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주의 말씀을 구했다면 아합과의 연합으로 인해 자신에게 처한 그런 위험들을 미리 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주의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아합은 이미 이세벨을 통해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아합은 주의 대언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대언자들을 대적한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찾았으니 바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늑대에게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서 양을 오히려 위험에 처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주님께 바른 판단을 구하고 또 바르게 판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서 대언자들을 부르지만 그들은 주의 대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으니 아합 앞에 설 수 있는 대언자들은 당연히 주의 대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합이 400명의 대언자들을 불렀다고 나오지만 이들을 주의 대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열왕기상 22장 6절에서 나오다시피 모두가 다 아합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께서 그곳 라못 길르앗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대언자가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예레미야를 대적한 하나냐라는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냐는 유다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대언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채운 멍에를 꺾고 유다가 살 수 있을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하나냐는 예언을 한 그 해에 죽게 되었습니다. 대언자가 예언을 할 때 예언의 성취가 없으면 거짓 예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대언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읽겠습니다. 어떤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잇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생기지도 아니하면 그 일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니라. 오히려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으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읽고 믿는 이유는 예언의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쭈려 하는데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아합이 데려온 대언자들의 말과 행동들을 보고 이들이 주의 대언자가 아니라고 바르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대언자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늑대에게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주의 대언자 미가야가 있다고 이제 알려주는데 아합은 미가야에 대한 미움을 드러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한 사람 곧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우리가 그를 통해 주께 여쭐 수 있으나 그는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아니하고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하니, 아합도 미가야를 통해서 주께 여쭐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주의 말씀을 요청했을 때 주의 대언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언자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주의 대언자 미가야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주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아합에게 나쁘게 대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바른 말하는 주의 대언자를 가까이 두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멀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합의 멸망은 예견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행한다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에 관한 또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하는 것을 듣고 왕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라고는 했지만 이미 아합과의 연합을 택한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아합에게 주를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아합도 여호사밧이 요청을 하니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서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가야를 제외하고 아합이 불렀던 모든 대언자들의 대언들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을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대언자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쇠로 뿔들을 만든 다음에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소멸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2절을 보면 다른 대언자들도 시드기야와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성공과 승리를 예언합니다. 이들은 엘리야나 미가야가 말했듯이 아합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지 않고 오로지 성공, 오로지 승리, 또 번영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미가야가 아합 앞에 서고 다음과 같이 대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산들에 흩어졌는데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합에게 불려온 미가야의 예언은 400명의 대언자들의 예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합이 이번 전투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주께로부터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예언을 듣고 미가야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열왕기상 22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하신다 하라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께서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니라.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주의 말씀을 구한 것은 오히려 주의 대언자 미가야가 감옥에 갇히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합은 400명의 대언자와 다르게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미가야를 예전과 같이 미워하여 감옥에서 고난을 받도록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이 평안히 전투에서 돌아오면 주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려는 것은 여호사밧 왕의 반응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런 미가야의 말들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미가야를 가두지 말라고 조언하지 않았고 라못 길르앗에 나가지 않도록 말리지도 않았고 또 자신이 전투에서 빠지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그 말대로 아합과 함께 결국 전투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주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 왕은 주의 말씀보다 아합과 사돈이라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 주의 말씀보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연합이 결국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합이 다스리는 도시 앞에서 자신이 아합과 같다고 이미 말해버린 상황에서는 여호사밧이 아닌 그 누구라도 아합이 잘못 판단했다고 말하고 또 자신이 이미 참전하겠다고 말한 말을 뒤집기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괜히 성경적인 분리를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연합을 하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분리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2절, 33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결국 라못 길앗 전투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전투 현장에서 아합 왕으로 오인을 받아서 시리아 병거 대장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리아 왕이 군대 대장들에게 오로지 아합 왕만을 노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또 아합처럼 우연히 날아든 화살 같은 것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전투에서 살아서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결국 전투에 참전하게 되어 죽을 고비를 넘긴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아합은 주의 대언자들을 박해하는 자였고 미가야가 밉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고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심지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있어도 주의 대언자 미가야를 눈앞에서 감옥에 가두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를 묵인해버리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들과 연합해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호사밧같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국가를 통치했던 사람도 아합과 사돈을 맺은 다음에 아합에게만큼은 죄를 한 번도 지적하지 못하고 아합의 계획대로 끝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계획의 끝은
결국 승리가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사돈의 죽음을 말렸어야 했던 여호사밧이 전혀 말리지 않고 오히려 아합을 지원을 했지만 그 결과는 결국 패배였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다른 사람의 죄들도 봐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자신이 아합과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격을 확 낮춰버렸듯이 죄인들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죄를 주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같은 그냥 별 수 없는 죄인으로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어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흠없는 죄 헌물이 되실 수 있었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죄로부터 구별하신 예수님만이 죄악이 만연하고 부패함과 초라함이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죄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명령대로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를 순결하게 구별하며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못 길르앗 전투에 함께 참전하게 된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내려가면서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자신이 아합과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격을 낮춰버리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 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의 뜻을 구했지만 따르지는 않은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참전하기로 얘기한 여호사밧은 미가야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해도 아합을 말리거나 참전 철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순결할 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또한 여호사밧이 아합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전투를 지원해 준 것으로 인해 아합이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죄인인 사람이 돕는다고 구할 수 없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죄인들과 연합하지 말고 순결을 지키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겠지만 이번 한 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오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